완전히 분노가 거기까지 없어도 그래서 우리 이번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말하면 모세는 여기서 놀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배기로 여기서 노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왜 그렇죠? 40년 동안에 내가 너의 행사를 보았는데 그래도 뭐 너무나 정말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맹세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할 때 대상이 뭐냐?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누구냐면은 히브리서 3장 18절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노하시고 40년 동안에 너무 화가 나셨는데 그 화난 이유가 뭐냐면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 40년 동안에 그래서 맹세해서 너희들은 끝이다. 내 안식에 돌아지고 그냥 광야에서 죽어라 그래가지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순종치 아니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치 아니한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게 뭐냐? 그 원인이 뭐예요? 3장 19절이에요. 시작.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순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예? 너희 이거로 평가를 하는데 이거로 봐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순종치 않은 거 보니까 너희들이 믿지 않은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으므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다. 4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한 바입니다. 예? 저희 같이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뭐야? 광야에서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실제로 어떤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그림자로서 누가 희생되죠? 희생 제물 소, 양들이 희생되잖아요. 그리고 그 소, 양들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제물로 바치는 죄인들이 갖고 오는 그 제물들을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이 죄가 뭐야? 그래가지고 그 따지지 않고 뭐라고요? 흠이 있나 없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셔야 되죠. 그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예요? 이 복음을 듣고서 믿지 못하면은 순종이 안 나온다는 얘기.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4번에 보면은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뭐예요?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그 전에 왜 이 큰 제사장을 얘기하죠? 큰 대제사장을 얘기하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뭐가 드러나죠? 우리 영혼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조리한 것들, 죄 오염의 문제들이 말씀에 비춰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이래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에 비춰서 드러났다는 거는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놀랄 거 하나도 없다. 왜?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냐? 그 얘기예요, 지금. 8절부터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니, 12절부터.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놀라지 마라.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가. 요 체휼은 뭐냐면은 체험해가지고 긍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는다는 건 체험이 되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그 연약함을 드러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는 게 4장 14절에 나오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아픔과 너희들의 그 죄에 대한 속박과 그 죄 오염의 문제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죄와 싸게. 왜냐하면 원죄 가운데에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 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다 비춰주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다 드러난 부분들이 너희가 깨달아지면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부분을 해결받도록 해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5장 8절에. 그래서 4장 16절 결론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요? 여기죠. 은혜의 보좌가. 그죠? 은혜의 보좌. 요한계시록에 나오면은 그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가 바로 이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참 성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신하심을 받았는데 5장 12절에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요 내용 모르면은 맨날 젖만 먹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 그 이후에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사실이 없으면은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맨날 암만 얘기해봐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에서 다 하나님을 보고 미래의 역사실 내가 죽으면은 부활해 줄 그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가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그런 의욕도 없고 맨날 팍팍 깨지기만 하고 응?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기자는 얘기하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면은 너희가 선생인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신학자라면은 신학생이라면은 이 내용을 알아서 너희가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군것질만 하니까 어떻게 너희가 장성한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분량에 못 미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님이 될 터인데 너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여기서 이제 톤이 확 바뀌어버려요. 사실 이 맥락에서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씀들이 맥락에 보면 안 맞아 갑자기.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탁탁 집어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 앞에 거는 다 이해하는데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선 위에서 선을 행하면 어디까지 나간다고요? 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위로 가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게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그 지경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경까지 가기 위해서 바로 연단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뭘 알게 돼요? 이제 완전히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남이 하는 것만 선악이 분별이 돼. 네? 그래서 남이 하는 거 보면 뭐라 그래요? 에이, 나쁜 거. 지옥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가 만약에 남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고 네가 만약에 정죄를 하면은 율법을 정죄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죠 그게? 아니 사람을 나쁜 사람하고 우리 정덕환 전도사님에게 이 장난이에요. 나쁜 놈아 이러고 화가 막 났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냥 나쁜 놈이라고 그랬는데 나쁜 놈 보고 나쁜 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율법에다가 나쁜 놈으로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놈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판단. 예? 하나님을 판단하냐? 하나님을 판단, 율법을 판단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쁜 놈한테 사실은 내가 나쁜 놈이에요. 이 거울인 거예요. 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율법이 되어버려요. 내가 이거 보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책자라 그러면, 아, 이게 나쁜 거구나. 이렇게 보면은 뭐야? 이 나쁜 게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지금. 다르게 말하면은. 근데 나쁜 놈아 그랬는데 율법에서 내가 나쁜 놈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쁜 놈아 그러면 바로 율법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처럼 된다. 내가 나쁜 놈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나쁘면은 나도 나쁘고 아유 저 사람이 저를 생각했네. 똑같은 게 나한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율법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사람이 율법에 있는 내용을 보여줬는데 나한테 내가 그걸 내용을 보고 아 난 저렇게 되면 안 돼. 내가 비슷하구나. 이렇게 해서 놀래고 움츠려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막 뭐가 자기는 다 된 것처럼 그게 뭐죠? 키는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들보 있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판단하는 판단자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야고보서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완전한 데 나아가야 돼요. 젖이나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는 뭘 말하느냐면은 이런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어저께 제가 제가 주장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주장했던 게 관철이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관철했는데 나중에는 관철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죠? 관철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주장을 안 했어요. 그냥 오케이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이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넘어간 거예요. 요게 바로 뭐냐면은 선악을 통해서 연단된 거예요. 저는 내가 만약에 그걸 하면은 모든 비난이 저한테 다 쏟아지고 내가 의를 위해서 계속 옳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전체 공동체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숨겨야 돼. 그 두 개가 미스가 돼요. 어떨 때는 교활할 정도로 지혜로워야 돼요. 물밑작업도 하고 하지만은 그 모든 그거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 야욕이라든지 나의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뭐야? 저 혼나는 거죠. 연단을 이거는 죄가 없어서 미루가는 거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에?
근데 내가 그런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뱀처럼 교활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엄청 혼나는 거예요, 매를.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은 히브리서에 나오지만은 징계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아버지가 진짜 참 아버지면은 자식을 맴매질 반드시 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저께 있었던 그런 공동체에서 각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제가. 모든 분들이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옳다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도 로마서 14장을 우리가 다뤘을 때 뭐라고요? 거기까지 온 믿음도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제가 어디에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저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분들이 나보다 훨씬 앞에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경험상으로 조합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언어와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영역 안에서 내가 아는 만큼 가지고 막 계속해서 옳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에게 걸린 거야. 딱 내가 잘났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잘날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뭐야? 비참한 그런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질문 하나 드려도 네.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이제 모임이 들어갔을 때,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 있는 각종 성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요 두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네. 묶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그 지금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보다 리더인지 아니면 내가 리더인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이익과 연관이 되는 사람일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는 다뤄야 돼요. 옳고 그름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묶어야 하는 걸 리더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그러니까 다 망하게 하는데 자기도 망해요 결국은. 왜냐하면 그렇게 놔두면은 결국 두 사람이 다 떠나. 뭔가 잘못된 거를 만들어 놓든지 두 사람 때문에 떠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잘못을 가려줘야 돼요. 그리고 설득해야 되고 애원도 해야 되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잘한 사람이 당하게 하면은요 부미한 재판관인 거예요 내가. 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리더가 전혀 모르죠. 그건 네 문제야 네가 알아서 해. 그것처럼 쉬운 리더십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문제는 다 몰라. 하나님이 할 거야. 이런 것처럼 저 악하고 그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문제에 깊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리더는 손해볼 각오를 해야 돼요. 잊어버릴 한 사람을 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일을 하다가. 그래도 그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됐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지만 그걸 정리를 해야죠.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바른 리더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안 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좋게 얘기하고 이쪽에서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두 사람이 서로 얘기를 맞춰. 욕을 네 욕 얼마나 했는데 목사님 네 욕을 했는데 그래서 둘이 가. 그걸 안 했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아, 그 집사람이 원래 그런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냥 참으세요. 이런 정도 얘기한 게 그렇게 와전돼가지고 목사가 너 욕하더라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길어지셔서 더 배웠어요. 아, 예. 완전한 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 6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까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다뤄지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아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것도 갑자기 톤이 확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나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근데 이제 이 점도 중요하죠.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안 되고 이게 비슷하거든요. 지금요. 예?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뭐 은사 같은 것도 경험하는 거죠.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그리고 그거 실제로 경험해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진 적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갑자기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은. 그런데 뒤에 더 무서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재 욕을 보이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타락한 거는 그래서 회개케 할 수 없는, 즉 우리가 성령 회방죄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딱 마태복음 12장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에 이런 내용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일반 은총이 있어요. 보통 은혜라고도 얘기하고 특별 은혜, 보통 은혜로 뺏기 해석이 안 돼요. 네? 은혜로운데 은혜는 은혜인데 일반 은총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가 있어요. 이 안에도 나쁜 놈이 있고 막 지금 사도 바울처럼 막 죽이는 놈도 있어요. 근데 다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큰 그릇으로 하나를 쓰시는 그릇이야 어쨌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예정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쓸 자들이야 이 안에. 그런데 이 안에는 또 비슷한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 비슷한 자들이. 이 과정을 겪은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한 자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이런 걸 체험이 앞으로 될 사람인데 특별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저런 것들이 비슷구구리한 게 나왔다 하더라도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은혜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서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렇다면은 뭐야? 방언 같은 거 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은 여기에 이 히브리서 입장에 보면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항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들지 이른 갈림이 있으리라. 나는 너를 도무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서 떠나가라. 이 안에 그런 것들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생이 일어나고 성령을 받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충만해진 그런 경험이 아니라 비슷하지만은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변화가 전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알아요? 요거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열매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도 우리가 다뤄보겠지만은 요한일서에도 계속 사랑에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 가짜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정말 너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럼 너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서 형제를 사랑하게 돼서 네가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너 어둠에 있는 거야. 넌 빛 가운데 있지 않아. 빛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사랑하게 돼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근데 너 지금 그거 없으면은 너는 아니야 하고 야고보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 1, 2, 3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에도 얘기한다는 거는 마태복음도 얘기한다는 거는 맞는 얘기, 통일성으로 그렇구나. 이게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구나. 특별 은총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런 은사들이.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제 내피셜이라고 그러죠. 제가 알아서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내피셜이 아니라 증명해 줬어요. 성경으로 분명히.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7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해결받기 위해서 7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내가 반드시 고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요거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글로.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어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닭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줘. 여기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죠?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참 성막의 휘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상에 있던 그게 찢어졌던 것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자꾸 틀어내서 죄송합니다. 이 천상에 있는 참 성막에 있는 휘장이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먼저 누가 들어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에 들어갔어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법궤가 있고 그 바로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 속죄소 자리를 뭐라 하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불러요. 거기다가 뭐 하죠? 대제사장이 땅에서 사역하던 아론이 그 법궤 위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뭘 뿌려요?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에 들어가서 자기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지상에서 있었던 그 그림자의 역할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는 객관적 사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객관적인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말면 은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 것처럼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에? 뭐로 가겠어요?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믿지 않고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거하고 그게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에 대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8번에 보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지품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우리죠.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요까지 행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 것이라. 지금 현재 살아서 지금 우리 이 공부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은혜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피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구나. 여기서는 율법의 세계였죠. 율법의 세계에서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론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여기에서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는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래요. 그래서 9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뭐예요? 땅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에? 당시에 모형으로서 섬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내니까 즉 참 장막을 그림자로서 여기서 하나님께 알려줘가지고 그 그림자를 말로 듣고서 비슷하게 이렇게 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할 때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주무시라. 요 언약이 뭐냐면은 첫 7절에 저 첫 언약이 이제 그게 새 언약이래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요 둘째 것이 새 언약이에요. 저희를 어머니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가서다 볼지어다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으로 뭘 세워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네, 너무 빠르나요? 잘 쫓아오고 있죠? 네.
그래서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요거 지금 요 땅에서 인도하던 모세를 시켜서 또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인도하던 날에 같이 않다는 거야. 세월 언약과 같이 않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라를. 문제는 이 새 언약은 말 그대로 내가 책임진다. 내가 완벽하게 너희들을 고치겠다. 너희들은 할 거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은 말씀을 보고서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너희에게 비춰봐가지고 뼈와 고슬을 찔러 쪼개거든. 아 이건 문제구나.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죠?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당연히 내가 고쳐야지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근데 또 깨져.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주여 어떻게 되면 그러면은 또 저는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또 새 언약이라 저기 8장 13절에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래서 그 위에 10절은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뼈와 고슬을 찔러 쪼갠다면 양날선 검 같아서 그러면은 겁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 그냥 은혜 보좌에 나와요. 때를 따라 돕는 아무 때나 돕는 그죠?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하물며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자 11절에 그럼 도대체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저께 성찬식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성찬식 할 때 김수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읽어봤잖아요. 그죠? 영원히 네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너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브라함에 했던 그 믿음의 약속들이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그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지식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시면서 죄와 가시와 악을 용서하신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없어진단 말이에요. 영원히 네 죄를 기억하지 않으라. 그 앞에 얘기했던 첫 언약의 그 영광의 보좌에서 했던 내용은 뭐냐면 형벌받으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 3, 4대까지 내가 반드시 보응하리라는 게 그 영광의 보좌의 첫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새 언약에서는 그 뒤에 부분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은혜만 남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진짜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그게 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왜 능력이 안 되느냐? 말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너희들은 안 믿었으니까 내가 그냥 맹세한 대로 그냥 버려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안 믿는다면은 그 죄값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이 새 언약의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 가느냐가 나와 있죠. 11절에 시작. 11장 19절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을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거 언약의 피예요. 그죠?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상기를 해 여기서 이루어졌던 일이죠. 어떻게 해요? 여기 양재기에다가 피하고 우수초에다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뿌렸던 책이고 뭐고 막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 요거를 당시에 모세가 했는데 그 10계명 받으러 올라가기 직전에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올라오지 못하게 아무도 올라가게 짐승도 못 올라가게 안 그러면 난 돌격해서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모세야 너 제발 백성들에게 몸 깨끗해 하고 기다리고 있지 절대로 이 모세 지경으로 올라오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모세만 혼자 올라와가지고 그 얘기를 넣고 모세가 아 그래요? 피 뿌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피를 뿌리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뿌렸더니 72명의 장로들과 어디로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요. 시내산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청명한 그 가운데에서 음식을 즐겼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뭐예요? 우리도 이제는 이 올라가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겠죠. 참성막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읽어볼까요? 시작.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저주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 올라갈 때마다 예수님이 왔구나 딱 이렇게 부르지만 어떻게 봐야 되죠? 이미 어렵다면 우리는 받았잖아요. 근데 죄를 또 줬어. 기도. 네? 기도로 우리 올라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추상적이잖아요.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뭐지만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가. 천상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집 간다고 했을 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이 지금 설명을 해줄 때 어떻게 해주고 있죠? 피를 막 뿌리는데 지금 모세는 이렇게 뿌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올라올 때마다 막 뿌려주고 또 내려갔어. 또 올라왔는데 우리 영혼에다가 또 피를 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건가? 어떤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피 뿌리는 건 틀림없이 있어. 근데 올라갈 때마다 피를 뿌려주는 건지 안 가면 옛날에 한번 뿌려주니까 퉁쳐. 어? 옛날에 끝났어. 뭘 또 뿌려. 다 한 번에 해서 영원한 제사 끝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는 물질과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요. 거리도 있고. 여기는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렸던 그 순간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뿌린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이지만은 2000년 전에 뿌렸던 그 공간, 왜냐면 여기는 없잖아요, 지금. 에?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영원성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당신이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린 피가 우리가 그 수치에 들어가는 동안 그 뿌린 피예요. 객관적인 사역이 뭐예요? 주관적인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는 믿음으로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뿌려졌던 그 피가 영원한 뿌려진 피가 된 거고 우리는 몇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다시 기도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있을 때는 그 피 뿌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 뿌린다는 것은 뭔가 계속 논리적으로 무슨 노래에서 어저께 신로함 주셨는데 근데 그 신로함이 사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 같은 거거든요. 성령의 샘이기도 하고 말씀의 샘이기도 하고 항상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세 가지를 막 뒤섞여요. 말씀과 보혈과 그 다음에 말씀과 보혈과 성경을 했는 말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삼위일체처럼 표현을 하거든요. 증거 안에 있는 세 신이 이렇게 하면서요. 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증거하는 이 이러면서 피와 물 하면서 그 물은 말씀이 각각 해석이 되거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같이 섞여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뿌려지는 그 피는 성경에 분명히 뿌려진 그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성경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오는 그 피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오라고 그랬으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서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 나아가면은 그 피가 언제 뿌려진 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그 참성소에서 뿌려진 그 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왔냐면은 13장에 한번 가서 보면 나와요. 15번 한번 볼까요? 31페이지 15번.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읽어주세요. 너희가 이르면서 시온 살아계신 하늘의 보석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들. 계속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 올라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충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이를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은혜로. 계속 여기에 있는 그런 사건들이죠. 상황이에요. 요 중요하게 24절 하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야죠. 대대장으로. 근데 뭐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이러면은 그 뿌린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린 피가 뿌린 피잖아요. 뿌린 피. 뿌리는 피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보혈이 10장에서 뿌려진 그 피가 8장, 9장, 10장에서 뿌려졌던 그 피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그 피로 그 피에 합당한 즉 약속하신 대로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리고 영원히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으나 자동으로 그 피가 우리에게 작동이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요소 내용으로 내 마음에 딱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린 피가 나를 다시 적신다. 어디를 적셔요? 만화에 적시는 데가 내 마음도 적실 수 있고 내 양심도 적실 수 있고. 그래서 22절 다시 10장 22절 12번 시작. 우리가 마음에 12번 우리가 마음의 흙을 받아 양심의 악을 때렸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갈 때마다 그 처음에 뿌려졌던 그 피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14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계세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뭐하는 주? 온전케 하시는 주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생님으로 계속 온전해지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율법이 나를 딱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거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져. 이거 고쳐야 되네. 그래서 내가 은혜 보좌 앞에서 고쳐주세요. 당당하게 나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 전후서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즉 원래 뭐라고요? able to see로 시작됐던 우리가 not able to see로 되는 거죠. 뭐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를 점점 고쳐서 여기 하나님의 형상, 문제가 많았던 하나님의 형상, 가능성이 있었던, 문제의 가능성을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는 뭐예요? 다른 형태, 완벽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죠. 아까 전에 12장을 지적해줬네. 했나? 12번 했나요? 30페이지 12번 했나요? 아까 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13번 30페이지 13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면서 실상이요 오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네.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실상과 증거예요. 진짜 백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바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진짜 우리에는. 객관적인 사회가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그냥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실상과 증거로서 약속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체험이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12장 1절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우리도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뭐가 남아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남아있어요. 선을 행하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선을 행한단 말이야. 근데 선을 행하는 게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격을 받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어렵지만은 인내를 가지고서 버티면서 결국은 그 승리의 장소까지 나아가는 거죠. 뿔을 향해서 사자의 몸에서 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옷을 입으라고 그러죠. 성령의 검,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여기다 붙이죠. 그다음에 진리의 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여기가 중요하지 이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다 이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이기면은 어떻게 해요? 꿀이 그냥 쏟아지는 거죠. 온전하고 왜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땡이요? 네, 땡이요.